네,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을 좀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의미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모세오경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구나라는 나름대로의 여러분만의 어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된 것 같네요. 다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된장님. 네,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정리가 좀 되었다면 그러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5장 1절에서 22절 말씀, 여기는 십계명이 담겨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중심으로 또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PPT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신명기 말씀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연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뭐 국사책이 됐건 역사책이 됐건 뭐 조선 왕조 실록이 됐건 어쨌든 그 나라의 뿌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역사책을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의식과 생활 방식 속에 이 신명기가 녹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마다 이스라엘이 왕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엉뚱한 곳으로 갈 때마다 누가 나타나서 꾸짖습니까? 누가 나타나요? 왕이 나타납니까? 제사장이 나타나서 꾸짖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죠. 기존 이제 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갑자기 광야나 엉뚱한 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렇죠. 다이가 잘하네. 예. 선지자라 그러죠. 혹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통렬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은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꾸짖을 때 무슨 기준으로 꾸짖느냐? 이 신명기 말씀의 기준으로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대로 안 하고 있네? 그러니까 꾸짖고, 너희들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신명기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의 그 전제는 뭐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신명기에서 찾고, 그들의 어떤 방향을 잡을 때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항상 신명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끊임없이 참고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마치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누구나 다 보는 수학 참고서나 영어 참고서가 있나요? 우리 때는 수학의 정석 뭐 이런 정석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는 그런 참고서처럼 생각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 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기 5장 2,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이 무슨 산입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물론 이제 옆에 산이다 이렇게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어요. 저거는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저 시점에서 40년 전에 출애굽하고 한 1년 뒤에, 출애굽하고 아니다 1년 뒤가 아니라 출애굽하고 한 몇 달 뒤에 시내산에 갔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그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계속 얘기했다시피 언약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결혼이랑 비슷한 거예요. 혹은 이제 사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미안해요. 다혜한테 진짜 미안한데 만약에 우리 사귀어요. 사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를 설정해요. 그러면 나는 너의 남친이 되고 너는 나의 여친이 된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설정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내 혹은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규정으로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얘기하겠죠. 대표적인 거는 바람 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뭐 장기간 외박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아침마다 꼭 차려줘야 돼, 아침을 꼭 차려줘야 돼, 뭐 이거는 이제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 두 사람의 관계 안에 필요한 행동 지침이 담겨 있어요. 예, 그게 언약 규정이에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관계 설정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규정들, 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 관계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준 여러 계명들이 뭡니까? 십계명이고 십계명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주르륵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뒤 40년 지난 후거든요. 지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40년 전에 출애굽 1세들이랑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누구랑 세운 거래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40년 지났으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지금 모압 평지 여기는 현재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과 우리들과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것만 보세요. 처음에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대요. 우리? 출애굽 2세대이죠. 지금 현재.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부모 세대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랑 세우셨대요. 언약을. 우리가 마치 없었는데 시내산에 40년의 시내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랑 언약을 세우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우리 부모 세대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근데 지금은 40년 지나서 부모 세대 다 죽고 자녀 세대만 있는데 근데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너희 부모 세대랑 언약 맺은 게 아니라 바로 너희와 언약을 맺은 거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광야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주된 내용들이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랑 언약을 갱신하고 맺는 내용들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도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를 모압 언약이라고 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언약의 내용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 지역을 장소를 이제 넣어서 이렇게 언약 명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빨간색 말씀에 그 말씀 위주로 보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관계 설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관계 설정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선 자, 함께 여기 선 자 누구죠? 출애굽 2세대들, 자녀 세대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지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이건 누구예요? 미래 세대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언약 갱신은 시내산에서 부모 세대가 했지만 자녀 세대들이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믿음이 내 믿음이 됩니까? 안 되죠. 부모님 믿음은 부모님 믿음이에요. 물론 부모님의 믿음을 우리가 좋게 본받고 좋은 영향력을 받죠. 하지만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결단은 부모님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신. 여러분 대신 부모님이 신앙생활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내가 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세대들도 그렇다면 이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결단의 그 액션은 결국은 누가 해야 돼요? 당사자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믿음이 됩니다. 모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세대마다 이 신앙은 자기가 계속 세대를 이어가서 갱신해야지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문화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집안에 계속 태어났다고 해서 그 신앙이 대대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그 결단을 해야지 자기 신앙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열방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면서 시내산 언약으로 사실 작아졌어요. 법 규정을 만든다라는 것은 구체화되긴 하지만 축소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게 모압 언약이랑 이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그 언약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저 신의 산 언약, 모압 언약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의 산 언약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에 의거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언약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한 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네,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군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으로서의 신명기를 보시면 원래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자녀 세대에게 반복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얘기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말을 이제 써서 신명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저 5장부터 저 중간에 있는 부분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고대 종주권 조약을 맺는 그 방식으로 저쪽에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에 이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해서 신명기, 디트로나미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 두 번째 언약은 갱신 언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게 가나안 땅에 특별히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또 미래 지향적인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언약 갱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 1세들인 그 이스라엘 민족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또 40년 뒤에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언약의 갱신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게 진로에 관련된 거든 뭐에 관련된 거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는 이거구나.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려야겠구나라고 여러분 각자의 헌신과 갱신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 우리 읽었던 것처럼 쭉 나오는데 이 십계명의 언약 규정의 핵심 내용이 십계명인데요. 이 언약의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십계명의 이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사랑해야 되고 자비롭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의 이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신학적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의 내용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6절, 9절, 11절, 12절, 14, 16절에 이렇게 쭉쭉 계속 반복되고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관계 설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를 뽑아보면 이런 거예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짓밟히고 낙담한 사람들을 구속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1계명에. 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본인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본인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묻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기울어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죄는 3, 4대까지, 순종했을 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런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변함없이 자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노동착취라는 당시의 그 노예라는 환경에서 인간의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동물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 동물들의 안식에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너희 복을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을 잘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제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인간 행동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상적인 묘사인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인은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 약자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배려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준들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계명들을 지켰냐 안 지켰냐 체크리스트 표시하면서 이걸 내가 어겼네 혹은 이거를 내가 어기지 않았네, 이걸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계명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오늘날과는 다르지만 그 당시와 못지않게 오늘날도 많은 제약들이 가득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1, 2 계명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지키고 돌보아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그런 신실한 동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길로 행하라, 그 길을 따라 걸어라,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는 그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계명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지훈이한테 얘기했지만, 십계명 한 주 동안 살면서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뭘 어겼지? 다 지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뭘 어겼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웬만하면 착하다는 얘기예요. 웬만해서는 평균 이상으로는 착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살아도 웬만해서는 십계명을 어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이거는 가만히 살아도 안 어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 지켰죠. 지키고 있죠. 거짓말. 거짓말은 종종 할 수도 있겠다만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은 십계명 안 어겨요. 그냥 대충 살아도. 근데 그걸 원하실까요? 그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도 대체로 착한 친구들이면 대체로 십계명 다 지키고 살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은 그냥 이 십계명은 내가 이걸 했지 안 했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예, 왜 십계명을 주셨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이 계명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주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걸 실천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충은 다 지키는데 그걸 의미한 게 아니라면 뭡니까? 우리가 돈이 전부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인하지 말라, 죽이진 않죠 우리가. 그럼 뭐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중하고 중요하게 잘 지켜내며 살아가는 거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 주변에도 이제 쿠팡 배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목사님 중에도 있고, 이제 목사님들이 워낙 많은, 우리 전국에 한 20만 명 되는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하신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쿠팡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친구, 삼촌, 친척 많아요. 근데 쿠팡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큰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만 6, 7만 명이에요. 거기서 물류를 배달하고 옮기고 하고, 제 조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그래도 용돈벌이 한다고 한번 알바라도 체험하겠다고 해서 쿠팡 하루 밤새도록 하는 1박 알바를 하러 갔어요. 중간에 뛰쳐 도망치고 나오려고 했대요, 진짜. 근데 옆에서 계속 잡아서 끝까지 있었대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 물류센터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4년 동안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4년 동안 13명인가 14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선풍기도 해놓고 하는데 그 선풍기 해봐야 그게 뜨거운 바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물건을 그냥 정리하고 파는 곳이지, 그곳에서 사람이 생활할 곳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6, 7만 명이 그 4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온도에서 생수병 이렇게 2개랑 이렇게 해서 받긴 하는데, 그걸 갖고 끊임없이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곳이 쿠팡 물류센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그때 막 되고 이랬어요. 근데 에어컨을 왜 안 달겠어요? 왜 안 달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싼 가격에 배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랑 차단을 할 수 없잖아요. 물류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에어컨을 달아서 전기료 낭비와 시설비 낭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싼 가격에 배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일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한여름철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단면을 봤지. 이게 한두 개일까요? 아니에요.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단순히 내가 누구 안 찔러 주겠지. 여기서 이 착한 여러분이 누굴 찔러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그 정도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이용하는 시대 가운데서 내가 거짓 없이 진실된 관계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타인의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타인의 몸이 됐건 타인의 재산이 됐건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의 것을 빼앗고 움켜쥐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누라는 거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를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